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장르를 규정할 때 보통 서신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서두에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의 상황, 그리고 발신자들의 그에 대한 심경, 그리고 이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 요청이나 문안 인사, 송연과 축도 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서신서들의 관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은 기도의 요청이고 20절과 21절은 송영이 나타나고 22절과 24절까지는 문안 인사, 그리고 25절은 축도의 내용이 전형적인 이 서신서의 형식입니다. 그런 흔한 특징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에 했던 얘기 마지막에 예배 시간에서 축도하나 보다 이렇게 형식적인 관례적인 것을 이해하면 안 되고, 굉장히 이게 치밀한 신학적인 개요 또 구성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0절을 보시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론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사역을 압축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뭐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드러났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은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 아니면 육체의 질고를 고생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줄 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임할 수가 있어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압축하는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도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평강이란 말인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사역에 있어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르, 성, 샬라임, 평화잖아요. 평화의 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것의 기쁨과 즐거움,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의와 평강, 샬롬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부터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의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통해서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평화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끌어냄을 뜻하는 단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끌어서 올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저 하늘 위로,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엘리베이션, 고양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높은 곳으로, 저 천상계로,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보좌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좋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람들 다이아몬드, 금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와
평화, 샬롬, 그로부터 누리는 한없는 기쁨이에요. 주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천국 갔다 왔을 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제 밥 먹다가 이게 금리빨 빠지는 금 있잖아요, 금. 이빨에도 있는 그 금. 예? 그게 금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상, 구조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 주제 앞에 기도 요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도 문안 인사가 나와요. 앞에는 기도 요청, 뒤에는 문안. 이 구조가 기가 막힌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함과 평안을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는 바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의 되게 위대한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순회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돼 있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오는 분들 보면은 부흥 강사나 초청 강사들 보면은 얼마나 미안해요. 멀리서 오면은. 근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뭐 항로를 건너가지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 뭐 본인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누어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영역을 갖는다는 것,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빨이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더욱더 깊이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기도 부탁 많이 하는 목회자들일수록 훌륭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기도 부탁 많이 했는데 기도 부탁 잘 못해서 제가 일어나 봐요. 제 어머니한테 맨날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여러 구역장들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23절 이하를 보시면 디모데가 놓인 것을 전하면서 그가 오면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안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만남이었어요.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서로 간의 기쁨으로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의 기도와 문안, 기도와 문안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문안을 했어요. 비록 지역은 떨어져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로나마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문안하면서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 대형 교회 군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평화를 어떻게 누리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누리냐?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문안하고 교제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화가 없으십니까? 기도부터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여러분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세요? 사람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서로의 관계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여러분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어요. 줌, 요즘에 화상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서로 끈끈하게 교제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도 작은 교회 같아 상처받아서 큰 교회로 하나의 군중이 되기 위해 찾아가지만 소외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깊은 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문안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